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섭니다. 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귀한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2장의 후반부와 좀 연결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문제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좀 다툼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날에 그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회당으로 가게 됩니다. 이 회당 안에 항상 그 회당 주변에는 좀 아프고 힘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마른 자, 손이 오그라드는 병을 가진 자, 아마도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고쳐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는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그 전에 한번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번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고발할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병자를 중앙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냐. 안식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에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죠.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행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고발하고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가 유대 종교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종교가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서 유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지역들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특별히 아픈 자, 병든 자들, 이게 무엇인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고쳐주시는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서 혼자 감당하거나 그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죠. 그 장면이 이제 3장 13절부터 좀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게 특별히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유심히 보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12명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12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14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하는 그 내용을 좀 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함께 있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의미가 있죠.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또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도 보면서 그들은
길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3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배우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제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선생님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생님의 것을 배운다면, 제자는 스승의 길을 배우고 그 길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제자의 길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죠. 그를 위해서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길을 배우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것은 제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서 또 그 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주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막 그런 사역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이 세상은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이때부터는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 죄가 가득한 곳은 사탄의,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곳에 그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가까워왔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역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권세가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역을 할 때 그곳에 죄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가 제자를 부르신 이유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 역시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결단하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